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좀 어색하지만 제가 한번 그분의 그 설교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옥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삶에서 도전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옥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설교가 계속 기억에 남고 또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번 베껴서 써봤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동일하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으라,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뿐 아니라 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하고 성장하기를, 성화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은퇴했으면 됐지 하는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같이 초대한 게 아니죠. 마르다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단순히 어느 가정에 누가 무엇을 예수님께 대접했더라, 예수님이 그날 신방 가셔서 무엇을 드셨더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려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그 집이 어떠했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마리아의 마음과 초대받은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으로 요즘 잘 초대하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집을 잘 오픈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을 집으로 좀 초대합니까? 싫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안 친하고 싶은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좀 친해지고 싶고 알고 싶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해주고 싶을 때 어디로 초대합니까? 예, 집으로 초대합니다. 호텔의 어떤 음식보다도 내 정성을 들여서 내 손으로 무언가 대접해주고 싶을 때, 화려한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는 내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싶을 때 내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성경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가정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제 초대받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자 그들 각자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 무슨 얘기하시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40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예, 너무 기다리세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주한지라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보는 것이죠. 마르다의 이 구절,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마르다가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는가 보다. 집 청소가 아직 덜 끝났는데 예수님이 일찍 오셨는가 보다.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쁘구나 하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분주하다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서서히 짜증과 화로 바뀌어져 갑니다. 너무 바쁘죠.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 찰나에 마르다는 나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나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뭔가 자꾸 말씀하고 계시고 마리아는 이 분주한 와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쟤도 내가 바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예수님은 눈치 없이 나를 거들어야 할 동생에게 저렇게 붙들고 뭘 자꾸 얘기만 하고 계실까? 저렇게 얘기만 하고 계시면 나는 어떡하지? 난 바쁜데 하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참던 마르다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한테 따지듯 얘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까? 내 동생에게 말해서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성도님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마르다가 자기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해야 됩니다. 야, 이리 와. 눈치 없이 그냥. 그러면서 마리아를 불러서 직접 얘기하는 게 예의겠죠. 손님은 모르게 조용히. 그런데 마르다가 자신의 그러한 분주함에 따른 불평들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 잘 몰라서 그냥 예수님 옆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예수님 초대하고 얼마나 바쁜데 저 애를 좀 가서 도와주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저 애만 붙들고 놀고 계십니까? 하는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 착한 성도님들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미안해서 마리아에게 야 어서 가서 좀 도와줘라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저도 좀 돕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마르다의 이러한 불평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불평에 어떤 답을 하셨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은요. 한 가지 마음만 품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만 품어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왜 분주한지 그 분주함의 이유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날 위해 뭘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주인된 자로서 손님을 초대한 어떠한 대접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음식을 차리고 있을지 모르고 안 그래도 깨끗한 집을 더 깨끗하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의 그러한 행동을 옳다. 자, 잘했다. 네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마음만 품어라. 한 가지 일만 해라.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네 동생 마리아가 나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더 좋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를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일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셨대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주째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저 가정이 저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텐데 저 가정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가서 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염려돼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부부에게 신방 일정을 잡고
이렇게 가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 부부가 흔쾌히 목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방이 이뤄진 겁니다. 근데 그 신방을 받는 부부의 마음은 목사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겠지만 다른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자기의 집에 손님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주인의 체면도 있고 하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오셔도 관심은 온통 음식 준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 부부의 마음에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고기가 잘 삼켜지고 있는지, 압력밥솥에 밥이 다 됐다고 신호가 왔는데 그거 이제 흔들어야 되는데, 밥을 흔들어야 맛있는데 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데펴놓은 국이 식을까봐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읽혀져서 그 목사님이 예배를 빨리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밥 먹으려고 신방 온 게 아닌데, 내가 좋은 거 대접받으려고 신방 온 게 아닌데,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는 그 부부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제발 식사 준비는 차치하고 그만두고 좀 멈추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았죠. 마르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와 같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 속에서 이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닌데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헤아린 사람은 마리아다라고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내가 찾아온 목적을 마리아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에 찾아온 것은 너의 가정에서 무언가를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해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치러야 할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으로 생각해서 내 체면을 차리느라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이 예배라는 시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겨 대접하려는 주인의 체면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마르다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것으로 보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 여기 모인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알지만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초심이 많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괜시리 주위를 둘러봅니다. 마르다가 되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보며 속상해하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헌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드리러 나왔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격식은 갖춰야지. 이 정도의 옷차림은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형식적으로나마 예배에 오려는 행동들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껍데기뿐인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차려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떠한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종교적인 열심, 이러한 열심들을 우리는 모순적이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을 향한 간격이 없는 종교 활동에 그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러한 종교적인 겉모습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열심 있는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되어버린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빗대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태도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손들고 경건하게 기도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지만 그 화려한 그 경건한 겉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굳어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만 그렇게 된 화석화된 믿음의 본질이 그 마음속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죠. 많은 헌금을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왜 예수님이 잘못됐다 얘기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헌금 이면에 감춰진 잘못된 굳어버린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은혜 베푸실 자로,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1:1의 멘토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굳어버린 관계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내 체면을 위한 만남으로 바뀌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 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자 너무 좋았던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이 귀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조금의 시간도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르다의 눈치가 보이지만 식사 준비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으려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의 자세를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이야말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42절에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곧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전히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를 쓰는 신앙인의 자세,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은 흔들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접하며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마르다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의 모든 시선을 멈추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모든 종교적 열심은 멈추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내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 오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귀 기울여 집중하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도 가치가 없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고 느끼고 있는가? 진실되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예수님을 진정 누구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 삶에 들어오셨을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종종 마르다처럼 분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섬긴다는 이름으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주님을 손님처럼 모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앉아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 열심이나 외식적인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한빛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